민수기 22장 1에서 41절 말씀입니다.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2일 금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1장에서는 새로워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두 강대국을 무찌르고 요단강 동쪽의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드디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죠. 그 옆에 있는 모압은 이스라엘 민족의 사촌 민족이고요. 암몬도 사촌 민족입니다. 그들과는 싸우지 않을 것이죠. 아모리 족속의 두 나라와는 달리 그들과는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목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아직 안 들어가고 여기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몇 달 동안 있었는데요. 거기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설교를 좀 더 들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정신무장을 더 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있으면 모세도 아론처럼 떠날 것이고 후계자 여호수아도 여호수아에게 주도권을 물려주고 지도권을 물려주고 떠날 건데 이스라엘이 율법을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22장은 아마도 이스라엘이 신명기 설교가 진행 중인 기간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모압은 이쪽에 있어요. 암몬도 이쪽에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넓은 땅을 다 차지하고 여기 느보산을 중심으로 모압 평지에 진을 쳐서 이제 여리고 쪽으로 들어갈,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할 직전에 성경 교육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동안에 이웃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면 어쩌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신명기 설교를 하는 동안 하나님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십니다. 과거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이후에 율법과 법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12물샘이 있는 엘림에서 휴양하게 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공동체에게 평안을 제공하십니다. 실은 이웃나라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너무 무서워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200만 명, 군대만 60만 대군이 진을 친 모습은 모압 왕 발락의 심장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모압을 공격한다면 모압은 아모리 족속의 두 나라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처럼 망하고 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건 오해였죠. 모압은 오래전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 모압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암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봐서 모압과는 싸우지 않게 명하셨습니다. 사촌도 형제니까 형제 사랑의 도리로 안 싸우는 거예요. 에돔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싶어 했는데 마침 그때 발락에게 방문했던 미디안 장로들이 계략을 주었어요. 그것은 멀리 메소포타미아 강가에 사는 유명한 복술가는 점쟁이죠. 복술가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5절.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네, 복술과 발람이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서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인데 발람이 저주한다고 그 저주대로 통할까요? 예,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만 하라고 하셨고요. 저주를 받아도 축복으로 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 28절에서는 28절에서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이 부탁이 얼마나 악한가요? 그러니 한마디로 딱 거절을 해야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이죠. 그런데 발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8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네, 8절. 예, 발람이 그들에게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혹시나 악한 저주를 허락하실지 모르니 여쭤보겠다, 이런 마음 자체가 위선적이죠. 하나님을 뭘로 보는 건가요? 발람은 모압 귀족들이 가지고 온 복채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모압 귀족들을 돌려보내지 않은 것이고요. 자신의 소위 영빨이 어떤 것인지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9절.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네, 하나님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냐 물으시는데 왜 나쁜 사람들인데 얼른 보내지 않고 붙잡아 두었냐 이 뜻이죠. 질문을 들었으면 깨달아 알아야죠.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를. 마음에 욕심이 있었던 것을 회개하라고 질문으로 표현하시는 건데, 하지만 발람은 회개하지는 않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발람이 이렇게 이제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을 잘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소 라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죠. 그러니까 가서 발락 왕에게 말하시오. 다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할 생각을 하지 마시오. 나는 이런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께 벌 받을 생각은 없소.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그런데 안 되겠네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셔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귀족들의 말을 전달해 듣고는 귀족들에게 발람의 말을 전달해 듣고는 생각하기를 발람에게 보낸 복채가 좀 부족했나? 복채를 더 달라는 뜻인가 보다 이랬죠. 그래서 이번에는 발락이 한술 더 떴어요. 14절.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네, 이 18절의 말을 보면 발람이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이 자기의 탐심을 위해서 좀 양보해서 악을 허용하시길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게 간사하죠.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명백한 진리대로만 하시지 조금이라도 진리가 아닌 것을 허락하실 리가 없잖아요. 이제 와서 다시 바꾸실 리가 없죠. 그런데도 발람이 혹시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속고 있습니다. 발람 마음의 욕심을 버렸다면 저주하라고 두 번씩이나 저주하라고 두 번씩이나 요청하는 발락을 오히려 꾸짖어 주었어야 하는 것이지, 욕심을 버렸다면요 발람이. 근데 자기 집에서 또 자고 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자꾸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는 게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라는 뜻인가요? 가지 말라는 뜻인가요? 이것은 어디 갈 테면 가봐라, 그래봤자 저주가 아니라 축복만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발람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악하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가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어요. 가라고요? 가도 좋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21절.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네. 나귀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밭으로 들어갔다가 또 다시 이렇게 좁은 길에 들어왔죠. 밭으로 들어갈 때 발람이 알아봤어야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고요. 그런데 발람은 평소 늘 충실했던 나귀가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다음에 짓누를 정도로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도 알아차리지를 못했어요. 그저 어서 빨리 가고 싶었기 때문에 나귀를 두 번째까지 또 채찍질을 했어요. 밭에 들어가니까 채찍질하고 발람의 발을 짓누르니까 또 채찍질하고. 자, 이 그림에서는 발락의 종들은 안 그려졌는데요. 모압 왕 발락의 종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여럿이 함께 있었어요. 자, 이렇게 좁은 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막아섰기 때문에 나귀가 진행을 할 수 없었던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26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네, 여호와의 사자가 아주 바짝 다가가서 도저히 피할 데 없도록 가니까 나귀가 어쩌겠어요. 발람 밑에 바짝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니까 세 번째는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어요. 발람이 좁은 곳에 엎드려 버리니까 채찍질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번 때려야 할 정도로 나귀가 이러면 알아차려야죠. 점을 잘 친다면서 왜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들어요? 점을 잘 친다면서 상황을 파악해야죠. 발람은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서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나귀의 입을 여셨어요. 28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네, 정말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나귀 입을 여시면 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이 말을 할 때야말로 사람에게서조차 들을 수 없는 정도의 위기의 때라서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짐승이 위기를 알리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라고 이렇게 위기를 알리는 나귀의 메시지를 알아차려야 했어요. 나귀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내가 가는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내가 세 번이나 때릴 정도로 욕심에 미혹되었구나. 내가 잘못했다. 나귀야 미안하다. 이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죄송한 것을 이때 알아차려야 했고 그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친절하게 여러 가지로 이 메시지를 여러 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29절 발람은 이렇게 합니다.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네, 발람이 제정신인가요? 네, 나귀가 말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 놀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나귀가 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욕심 때문에 나귀가 복종하지 않은 것만 너무 화가 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이적이 보이는데도. 네, 30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네, 또 나귀가 말을 해줬어요. 이러면 이제야말로 깨달아야죠. 일생 동안 순종만 하던 나귀가 이럴 정도로 나를 위해서 이런 것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나귀 입을 통해서 알려주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없었다. 그래 없었어. 뭐 이렇게 화를 내고 있어요. 여전히 씩씩거리기만 하는 거죠. 욕심 때문에 단단히 미쳤어요. 발람이. 여러분,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요, 별걸 봐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진리가 깨달아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마음이 청결해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하셨죠. 발람이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있지도 못하잖아요. 오히려 정반대로 하고 있으니까 전혀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맹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진정으로 듣는다는 것은 귀로 육성을 들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해야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발람의 경우는 종교 장사를 단념시키기 위해서 또한 종교 사기꾼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성으로도 들려주시고 신기한 일로 나타나 주시기까지 하는 것일 뿐이에요. 발람이 어리석고 간사해서 마귀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타나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발람을 제어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6에서 17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하셨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니까 내가 빛으로 살고 빛들의 아버지의 그 진리의 빛의 그 빛과 같은 진리를 깨달아서 그대로 행하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저절로 다 오는 거예요. 근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올 줄로 오는 것으로 마귀는 속이죠. 그래서 속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에게서 좋은 것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니까 우리 마음에 진리의 빛이 있어야지 욕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욕심이 있어서 뭘 좋은 걸 받을 수가 없어요. 욕심은. 우리 마음에 진리의 빛이 있을 때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발람은 자기가 욕심내는 것들을 받을 수 있을 줄로 생각하고 영혼의 눈이 깜깜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죠.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네, 34절에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가 무슨 말인가요? 당연히 안 기뻐하니까 이렇게 칼 들고 막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아직도 가정형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발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깜깜한지 나타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이 뭐예요? 네. 그러니까 발람이 말하는 꼴을 보니까 하도 어이가 없죠. 그래서 35절.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네, 다시 또 여호와의 사자가 말을 하는 게 그 사람들과 함께 그래 어디 갈 테면 가봐라 이거예요. 가봤자 내게 이르는 말만 할 것이다. 이거죠.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 것이다. 네, 가란 거예요. 가지 말란 거예요. 가지 말란 뜻이 분명하잖아요. 가봤자 헛수고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발람은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갔어요. 이렇게 깜깜할 수가 정말 없죠.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이기심을 버리지 않아서 계속 양다리를 걸치고 싶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자, 36절.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네, 말로는 발람이 계속 여호와의 종 인체를 해요. 하지만 자기를 위해 간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 간 것은 이미 아니죠. 39절.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네, 발람은 발락의 인도를 받아서 바알의 산당에 올랐어요. 바알의 산당에. 발람은 애초에 바알의 종이었지 여호와의 종이 아니었어요. 다신교를 믿는 우상 숭배자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인 채를 한 것이죠. 이렇게 자기를 위하는 목적으로 종교 사기를 벌이는 자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에서 17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긴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서 내게는 이제 버가모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버가모 교회에 이제 칭찬을 먼저 하셨는데 그러나 책망할 것도 있다. 그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 당은 바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그 당시에 이제 당이죠. 그래서 니골라 당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똑같고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와 같이 내게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교회 안에 이익을 위해 종교 행위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들과 예수님이 싸우십니다. 16절에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 입의 검으로, 예, 내 입의 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요. 예.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뜨리시겠다는 것이고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먹을 수 있고 예수님의 초청장과도 같은 소명을 받는 자예요. 소명을 받아들여서 이익을 삼으려는 목적으로가 아니라 소명을 받아들여서 청결한 마음으로 소명을 받아들이면 참된 진리가 깨달아질 거예요. 그것을 감추었던 만나 그리고 흰돌,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이 감추었던 만나는 만나를 모세가 항아리에 넣어서 언약궤 안에 넣었었는데 전승에 의하면 그 언약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성전이 파괴될 때에 예레미야가 그 언약궤를 시내산 어느 쪽에 감추었다고 하는 그런 전승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 시대